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간 진행되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공중에게 나타내시고 또 성전 바깥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불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그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충돌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저들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대적했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저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촌구석 출신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에 집착한 나머지 그가 하는 그 말의 중심 내용을 제쳐두고 예수가 그저 배운 것이 없으나 당대의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또 모든 학문에서 우러난 그 탁월한 재주로 도무지 랍비 스쿨에 나온 모든 쟁쟁한 그 랍비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재주로 성경의 말씀과 또 충분한 이해로 거침없이 듣는 이들을 설득하며 저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 눈높이는 예수님의 그 참 사람 되심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의 가르침의 그 영적 의미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생각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 지식을 가지고 또 아는 그 갈릴리의 뜨거운 감자, 핫포테이토 정도로 취급하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위대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솔한 갈증과 또 사모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고 또 영혼과 그 양심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또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적인 지식을 더 풍성하게 얻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 풀에서 38년이나 지체 마비가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서 걷게 하신 그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저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할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그 8일째 되는 날이 이 안식일에 떨어져도 안식일의 법에 의해서 할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그 안식일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또 출애굽기 1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살을 조금 몸에서 도려내는 그 일도 이 안식일에 행하는데 하물며 어찌 38년이나 지체 부자유하고 마비된서 고통하는 그 환자를 낫게 하고 걷게 하도록 한 그 일이 어찌 안식일을 어긴 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앞비가 논쟁 때 말하는 인양 그렇게 저들을 논리적으로 질타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실로 율법의 목적과 그 정신을 제쳐두고 사람의 유전을 좇아서 사람의 영예와 또 칭찬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결단코 저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상습적으로 범하였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나님 율법의 그 엄중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불법을 범한 그 죄인으로 몰아갔지만은 저들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정신과 그 목적을 또 차버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며 공의의 판단과는 거리가 먼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고발하신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